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 장구한 교회를 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또 올해 또 새로운 아주 좋은 또 날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날이 있어서 저도 자주 찾아왔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집사한 소식을 위해서 말씀 제목을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 같이 민수기 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8장. 네, 8장 14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8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케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일절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던 날에 내가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예. 오늘 영상으로 특창을 이렇게 아름다운 특창을 들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전도사님이네요. 저는 어디서 특창한 걸 이렇게 찍는 줄 알았더니 자세히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께서 직접 특창도 해주시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14절 말씀 다시 보시면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를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자, 여기 구별이라고 했는데 구별된 백성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뭐죠? 맞아, 성도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입니다. 성도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15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정결케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라. 자, 레위인을 회막에서 봉사하도록 이렇게 직분을 주셨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봉사를 하도록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레위인을 성막에서 봉사하기 전에 어떤 과정이 있는데요.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내가 그들을 정결케 하여 요제로 드린 다음에 회막에서 봉사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 정결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 죄를 씻었죠? 우리는 언제 정결케 되었죠? 예, 우리 침례식 때 노래 이런 노래가 있죠. 어떻게 되었는데요? 정하 제가 노래를 잘 몰라서 정하게 되었네. 예, 이게 침례식 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식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예식입니다. 근데 절기로 말하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요제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요제절은 이 흔들었다는 뜻인데 죽었다가 다시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장사되고, 이게 침례죠. 그리스도와 합하여 부활한 것, 이것이 바로 침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은 후에 우리가 회막에 가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오늘 청소할 사람이 없네. 그러면 저기 인력시장 가서 하루 일당 주고 사람 불러서 일을 시킬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만 회막에서 봉사할 수 있다고요? 정결케 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침례를 받은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려져서 회막에서,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16절,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1절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자, 여기 보니까 그들은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했습니다. 온전히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이미 우리는 침례를 받을 때 나는 이미 뭐 한 거예요? 죽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생명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나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처음 난 자라고 했거든요. 처음 난 자. 그러니까 처음 난 자를 두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네, 장자예요. 장자. 장자가 죽고 사는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예, 출애굽 때, 예, 유월절 때. 예.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는 이 사람은 착할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월절 때, 출애굽 유월절 때 이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그 기준이 착하고 나쁘고입니까? 아니면 피를 바르고 안 바르고입니까? 맞아요. 피를 바르고 안 바르고. 아무리 이 사람이 나쁘게 살았던 장자라도 거기에 피를 바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십자가의 강도가 평생 동안 강도 짓을 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생명을 가진, 또 성소에서 일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1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자,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이렇게 구별하셔서 누구에게 선물을 주셨냐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을 주셔가지고 같이 이 회막을 어떻게 봉사할 수 있도록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론과 그 아들들의 직분은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에게 우리를 선물로 드려서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도와서 회막 일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디에서 봉사해요?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도와서 이 세상에 있는 교회에서 봉사하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바쳐진 이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여기 다시 보면 그들로 해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자, 제사장을 도와서 레위인이 성막에서 봉사를 하고 또 속죄하는 일을 도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속죄하는 일을 하는 일을 누가 직접 하시냐면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는 속죄하는 일을 못 하죠. 그런데 어떤 일을 도와줄 수 있냐면 이 세상에 하늘에 소망이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인도하면 예수님 어떻게 그를 속죄하고 구원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특권을 가진지 몰라요. 자, 우리는 대제사장을 도와서 일하는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대로 어떻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이 생명은 나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세요. 그죠? 하나님은 희생하시는 분이에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이에요. 희생을 하시는데 무엇까지 희생하신 분입니까?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치시면서 희생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 내가 도와줘야 될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희생하시고 생명까지 바치시는 분이라면 우리도 그분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이 야, 내가 너 생명이니까 내가 주는 생명이니까 너는 나의 뜻대로 했으면 좋겠다. 아, 예, 알겠습니다. 나도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어떻게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주인이 조직 폭력배 두목이라면 뭘 시킬까요? 두목이라면 조직 폭력배 두목이라면 야 아까 걔 보니까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가서 손 좀 보고 와 이렇게 이런 거 시키겠죠. 근데 그런 거 하면 참 재미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좀 안 좋은 사람 있잖아요. 별로 안 좋아하고 별로 아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면 딱 그 두목 말 듣고 가서 딱 좀 손 좀 보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은 우리의 대장 되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희생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맞고 왔어요.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어느 쪽 맞았냐? 오른쪽이요. 그러면 가서 뭐라고 할까요? 그럼 가서 왼쪽도 맞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나한테 겉옷을 달라고 해서 겉옷을 뺏겼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할까 했더니 그러면 속옷도 가서 뺏겨와. 하나님 어떠한 분이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시고 치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욕을 하고 나에게 해코지를 해도 어떻게 해요? 너는 가서 웃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레위인이 어떤 일을 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느헤미야 11장
느헤미야 11장은 배경을 먼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 시대는 그 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그렇지만 그 후에 이스라엘이 범죄를 하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요. 그리고 두 개로 나누어지다가 나중에 또 더 타락을 하게 돼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황폐하게 됩니다. 근데 70년이 지나면서 이제 다니엘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에 의지하여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일까요? 예? 예, 맞아요. 성전을 건축했어요. 이 장고와 함께도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전을 다 완성했으면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 성전에서 봉사할 제사장이라든지 레위인이라든지 구별된 백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그런 배경으로 써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다 건축했으니까 이제 옛날에 그 레위인들 있지, 그 레위인들을 다시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자, 성막 봉사를 하자. 그 이야기가 바로 느헤미야 11장에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10절을 한번 보시면 11장 10절,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리아니, 저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이두베 오대 손이며. 자, 성전 하나님의 전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이 있죠. 자,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니, 저는 하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전 어디요? 바깥 일을 맡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전 바깥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또 무엇이 있습니까?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니 도합이 170명이며, 그리고 21절 보시면 느디님 사람은 오벨의 거하니 시아와 비스바가 그 두목이 되었느니라. 22절, 노래하는 자 아삽 자손 곧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자, 보니까 성전도 마구잡이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맡아서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제사장이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전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은 레위인이었습니다. 그 성 문지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성 문지기는 새로운 사람 오면 어떻게 해요? 반갑게 안내하는 사람. 그러면 노래하는 사람은 뭘까요? 찬양대. 예,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질서 있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고 요제로 드린 후에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레위인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영적으로 레위인이에요.
자, 이 말씀을 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자, 이스라엘 시대에는 왕권은 누구에게 줬어요? 유다 지파에게 줬어요. 그러면 제사장직은 누구한테 줬어요? 레위인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왕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하냐면 이게 판단하는 권세, 심판하는 권세를 주었어요.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잘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런 심판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죄인들을 중보하는 일을, 그러니까 변호하는 일을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예, 일반 사회에서도 심판을 하는 심판자가 뭘 공부를 많이 합니까? 무슨 공부를 해야 돼요? 법을 공부해야 되죠. 그래서 심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중보를 하고 변호를 하는데 무엇으로 중보하고 변호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중보하고 변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뭐냐면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자라.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임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